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입증.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주장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바르다고들 핏대를 세고 하며 막 우겨대죠. 그러나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장하려면 그것이 왜 그런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증거가 없으면 그 어떤 주장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1세기 당시 큰 논쟁거리였던 초기 기독교에 대한 변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변론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 참된 종교라면 왜 그러는가를 입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들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도덕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윤리일까요? 규모일까요? 역사나 전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에요.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이 있기에 참되고 차별화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왜 기독교가 참되고 왜 기독교만이 차별화된 종교인가를 여러분들께 입증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요. 학문이 있는데 기독교가 왜 참된 것을 변증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변증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저는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부활을 또한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입증해 준 것들은 여러분 참으로 실로 위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기독교가 왜 유일하고 참된 종교인가를 깨닫고 혹시 아직도 우리 중에 기독교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입증해 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living religion, 이 그 산 종교, living religion, 산 종교임을 입증합니다. 기독교가 산 종교라는 것을 부활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보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들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나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산 종교,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산 종교가 있고 죽은 종교가 있어요. 산 종교는 살아있는 존재를 믿는 종교요, 생명 종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반면에 죽은 종교는 조상들이나 이미 죽은 존재들을 우상화하거나 형상화해서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 종교를 의식 종교라고 하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든지. 우리들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산 종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죽은 종교는요, 죽은 나무를 믿는 것과 같아요.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고 공을 들인들, 거름을 준들 그 나무가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이 아무리 죽은 자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피로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에 뒤처진, 어쩌면 우리 기독교도 자칫 잘못하가는 의식 종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종교. 아십시오. 살아있는 나무가 자라기도 하는 것이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같이 부활이 있는 종교가 살아있는 종교고, 그와 같은 종교가 바로 우리들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 종교 가운데 그 창시자의 무덤이 없는 종교는 우리들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된다는 것이죠. 어떤 유명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라. 걱정하려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살 병인가 죽을 병인가. 살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에 죽음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더라. 죽은 자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십시오. 우리들 기독교는 죽은 자도 다시 살게 되는 산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구원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죽은 나무에서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러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입증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New Life, 이 새 생명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죽은 자들이 계속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에 사람이 죽은 후에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로 배우 최불암 씨가 나이 들어서 왕년에 잘 나가던 그런 때를 생각해서 돈을 많이 들고 성형수술을 했답니다. 누구처럼 해달라고 했냐면 장동건처럼 만들어주세요. 다행히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아서 아주 대박을 쳤대요. 그래서 유명해지자 엄정화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마음이 여린 최불암이 그만 솔직하게 자신의 비밀을 실토하고 말았어요. 정화 씨, 사실 나는 장동건이 아니라 수술한 최불암이야. 그 말에 화를 낼 줄 알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엄정화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최불암이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괜찮아요 회장님, 저 일용업니요, 나도 수술한 거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마치 성형수술을 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그런 가짜 형상이나 우상들과도 같습니다. 모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후패해서 늙어간다는 할지라도 성형수술 안 해도 괜찮아요. 부활의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녀들이 잠수했다가 물 밖에 나와 숨을 내쉬는 소리를 숨빗소리라고 그러죠. 숨빗소리. 마치 휘바람 소리 같은데 잠수를 하면서 생긴 폐 속에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새로운 산소를 들이마셔야 내는 그런 그 소리라는데, 그래야 이제 해녀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 소리는 해녀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있음을 알리는 생명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다시 사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숨은 부활의 숨이고 새 생명의 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선 그렇게 내쉬었던 그 승리의 숨빗소리와 같은 거예요. 마치 해녀들이 바닷물 속에서 일을 하다가 폐 속에 쌓인 그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새로운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런 나쁜 모든 숨을 다 내뱉어버리고 새 생명 부활의 숨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숨을, 성령의 숨을 우리가 들이마셔서 우리가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수술로 안 됩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나와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다른 종교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입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 afterlife, 이 내세가 있음을 입증해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내세와 내생이 있는 종교임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입증하는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과 평신도가 같은 날 죽어서 천국에 같이 갔답니다. 예수님이 목사님을 보시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뛰어나오시면서 반겨주셨대요. 그런데 곁에 있는 평신도는 아는 채도 않고 보는 척 마는 척 하더래요. 그래서 그 평신도가 뿔이 나서 예수님께 따졌답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목사님만 섬기고 평신도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차별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멋쩍은 듯이 말씀하셨대요. 오해하지 말거라. 평신도들은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을 정도로 한다. 그런데 목사들은 들어오는 사람이 하도 적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반가워서 그랬던 것이야. 목사들이 평신도들보다 천국 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전곡을 찌르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니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남들 앞에서 지도적 격에 있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에요. 어떤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했답니다. 예수가 죽었디야. 아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 왜 죽었디야? 못에 찔려 죽었디야. 아니 그런데 예수가 누구요? 나도 잘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거 보니까 아마 사돈 어른 것 같아. 그러니까 문상은 다녀왔어? 그래. 안 갔어. 아니 왜 안 갔어? 그랬더니 갈라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디야. 여러분 아십시오. 상호세계가 반드시 있고 내세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들 기독교의 부활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활이 입증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eternal life, 영생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들 기독교는 또한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있음이 입증된 참 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낫발의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낫발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비밀 중에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한 시골 할머니가 은행에 가셨어요. 직원 아가씨가 물어봤어요.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주위를 살펴보더니 가만히 직원의 귀에다 대고 남이 들을까 봐서 비둘기 하더래요. 비둘기. 아니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할머니가 아가씨 귀에다 손을 대고 가만히 비둘기 그러더래요. 그래서 직원 아가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바빠요 할머니 어서 비밀번호를 말해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주위를 두루두루 살펴보더니 말을 하더랍니다. 에이 젊은 아가씨가 그것도 몰라? 9999 비밀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 그 영생의 비밀 번호는 9999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국에서 어떤 부부가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여행 중에 사망했어요. 남편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아니 성지순례 왔다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 기왕이면 성지에다 묻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워도 꼭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한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야 정말로 인고 부부였구나. 그러면서 이유를 물었답니다. 왜 한국에 가서 꼭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아내를 성지에다가 묻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버리면 나는 어떡해?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속내를 그냥 드러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활을 믿는 사람인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1세기 당시 로마는 다신 숭배를 그런 그 일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신전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만신전 1만 개의 신을 섬기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로 국교를 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둡니다. 1세기에 20여 명으로 출발한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 드론노 성교도 처음 20여 명으로 출발했는데 4세기엔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이 되는 3천만 명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한 신학교 교수는 그러한 기독교 붕의 요인을 탁월한 도덕성이나 부요함이나 문화에 두지 않았어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나 치유, 병 고치는 그런 것에 요인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잡다한 1만 다신교를 압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최고의 문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고 인생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종교나 철학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힘을 써왔지만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덤을 지금까지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치시면 다음 주에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이 힘차시죠? 전국에 꽃이, 봄이 돼서 꽃이 많이 피죠. 꽃이 피는데 전국에 있는 꽃이 다 피면 그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못 맞히시죠? 네? 누가 손 들었어요? 예, 10,000개입니다. 10,000개. 다음 주에 밥을 사야겠네요. 예? 예, 다음 주에 제가 밥 사겠습니다. 부활절에는 꽃들이 만개하죠. 우리도 모두 부활의 꽃들로 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아픔이나 그리움이 우리에게 뼈저리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잠시 후에 곧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뼈저리게 보고 싶고 사무치죠. 사랑하는 자식들 뼈저리게 사무치죠. 그러나 곧 만나게 돼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우리 주님께 해주셨고, 그런 은혜는 어디에만 있죠? 우리들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께 그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